룻기 3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물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나오미의 상황 다 아시죠? 또 룻의 상황도 다 아십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보아스 같은 헤세드의 사람을 만나서 이 가정, 정말 쫄딱망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서광을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그런 장면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보리 추수가 이제 막바지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또 한 달 남짓 그렇게 보리 추수를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보리를 타작마당에서 이제 까부는 날이에요. 예, 좀 웃으시라고 제가 자꾸 조금 노력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보리를 좀 이렇게 까부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풍요로운 그런 베들레헴의 풍경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제가 지난주에도 표현했지만 그냥 오늘날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벽 보고 누워 있었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힘이 들어서 남편 죽은 것, 더군다나 두 아들을 잃은 것, 이민생활 실패하고 다시 베들레헴 돌아온 기쁨이 있지만 베들레헴 돌아와서 힘든 것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전 생각도 자꾸 나고 가는 곳마다 남편 생각나고 아들들 생각나고 좋았던 추억들 자꾸 생각나고 아주 그냥 마음이 여러 가지로 심란하고 혼란스러웠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소화해내는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보냈어요. 이겨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오늘 3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살아나는 건데 나오미가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 3장 1절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줄쳐놓은 것하고 색깔 달리한 거 그거 유심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장보 끝에 하나의 술을 딱 꺼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것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식할 것을 구한다는 게 무슨 선교사님들 안식관 구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드렸는데 새 가정을 갖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룻의 재가, 며느리의 재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할 곳은 직역하면 발붙일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 쓰였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나갔다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올 때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룻의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를 가도 발붙일 곳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딱 발붙이고 안식할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을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구해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며느리 둘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너네 둘은 제가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헤세드로 얘기해 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보면 너를 복되게 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하는 것이 한 여인을 복되게 하는 것인가? 당시의 상황에서 여자가 혼자 됐다는 것,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다는 것,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됐어요. 오늘의 안전이 없습니다.
오늘의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의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부양자와 미래의 부양자가 없는 상태가 바로 룻의 상태가 되겠죠. 물론 나오미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룻에 대해서 이렇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절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나오미는 누구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도 아니고 룻의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무려 시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야심차게 준비한 유머가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오늘 유머 날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시고, 그렇죠? 여기에 미래의 시어머니도 있고 현재의 시어머니도 있고 또 현재의 친정어머니도 계시고 미래의 친정어머니도 계시고.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게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느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재가를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들하고 살았던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것을 시어머니인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추진을 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 룻에 대해서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그의 안식과 그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 때에는 어떤 정서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 3장 정도 오면 나오미가 시어머니인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호칭이 며느라 이것이 아니고 내 딸아 라는 것도 저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많다고 하겠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너무나 감사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나오미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도적으로.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로 따지면 이 전 장면까지는 룻이 굉장히 활발하게 등장했다면 3장부터는 나오미가 주인공 역할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하셨어요. 3장에 에이스의 귀환, 나오미의 귀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벽한 타이밍에 슬럼프에서 벗어난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다. 우리 BH 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멋있는 문장 만드는 거 재미들려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보연의 최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우리 앞에 계신 문집사님은 야구를 한때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최근에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선발 투수는 누굽니까? 선발 투수는 경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투수가 선발 투수예요. 류현진이 선발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선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선발 투수가 열심히 하다가 힘이 들면 누가 나옵니까? 구원 투수가 나옵니다. 구원 투수. 구원 투수가 나와서 뭐 2명, 3명, 4명, 5명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은 감독의 재량이죠. 그런데 한 3점 차이로 도망가고 있어. 그리고 뭐 8회나 9회쯤 됐어. 그래서 요 경기를 그냥 이렇게 승리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할 때 감독은 마무리 투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마무리 투수는 팀 내 최고의 투수예요. 과거에 선동열 선수같이, 맞죠? 그 사람 마무리 투수 맞죠? 아니에요? 굉장히 비협조적인데? 신천지 같은데? 협조를 안 하네. 선동열 마무리 투수죠? 일본에서는 협조 안 한 게 아니네. 진실을 얘기했네, 그렇죠? 제가 사실 야구 안 좋아해요. 엊그저께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자꾸 제가 눈치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거나 마무리 투수, 이런 사람들은 팀 내에서 제일 훌륭한 투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걸 야구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지난 2상까지 룻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룻이 선방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웨이 경기야. 어웨이 경기. 원정 경기 간 거죠. 베들레헴에. 너무너무 힘들고 낯설고 외롭고 그런 땅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막 1회부터 막 엄청 선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점 정도 도망가는 상황인데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뭘 잘 몰라도 룻이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그 낯선 땅에서 그냥 날마다 이삭축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추수 끝나면요. 룻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어서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거기까지예요. 너무 잘했지만 거기까지예요. 이제 점점 막 땀이 흐르고 눈빛이 흔들리고 어깨가 아파와요. 근데 사실 팀 내에 최고의 투수가 있었어. 누구냐? 나오미 선수야. 나오미 선수. 근데 나오미 선수 뭐 하나 봤더니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 그동안은. 근데 몇 주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아주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있던 팀 내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컨디션을 회복한 거예요. 어느 순간 마운드에 딱 올라가는 그런 멋진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집 튀기면 안 돼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네. 여러분 요거는 상상하지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며느라 너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원정 경기 와가지고 낯설고 물서른데 너 정말 선방했어. 이제는 이 시어머니가 나설 테니까 넌 좀 쉬어라. 여러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기생충의 명대사랍니다. 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려면 당연히 알고 해야 되니까 제가 예고편 봤어요. 예고편. 송강호 씨가 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걸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이렇게 딱 옮겼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저 사실 그런 내용 아니야?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 저 계획이 실패하는 거야? 아, 영화를 봤어야 돼. 아, 그렇구나. 아니, 그냥 저런 말이 되잖아요. 뭐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네,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 야, 그러니까 보세요. 나오미가 그냥 맨날 거기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컨디션이 조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뭔가 생각을 계속 하는데 막 계획이 탁탁탁탁탁 떠올랐던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자 보세요. 3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여러분 2장에서는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보아스 얘기를 듣자마자 뭐를 강조했어요? 보아스가 누구라고? 가까운 친척인데? 기억 물을 자라고. 일주일 전 걸 기억나시네. 큰일 났네. 나오미가 보아스를 듣자마자 야! 가까운 친족이고 그가 우리의 기억 물을 자가 아니냐. 근데 3장에서는 갑자기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를 강조해요? 그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게 뭐가 달라요? 기억 물을 자는 친족이니까 기억 물을 자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강조점이 완전 다르잖아요. 액센트가 달라요. 기억 물을 자 있지 않고 친족에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 친족을 얘기하는데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작전에 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D-Day 때 자기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모세가 일렀으되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사람이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여기는 아들이에요. 아들. 네.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그 아내는 누구예요? 무슨 관계예요? 형수예요. 형수. 아유 망측해라. 근데 형 죽었다고 동생이 다시 형수하고 결혼을 하래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동생을 위한데요? 아니요. 누구를 위한데요? 형을 위해서 뭐를 세워라? 상속자를 세워라. 그러면 아들 낳으라는 얘기예요? 딸 낳으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낳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를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도 쉽게 알고 있는 용어가 있죠. 형사취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자, 문화마다 조금 다른데 성경의 문화는 헤세드가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들이 없이 죽었어.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또 하나, 남편도 죽고 아들도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나오미나 룻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어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그런 형태로 덩그러니 혼자 남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얘기다. 인생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헤세드를 베푸는가? 동생이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미래는 누가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아들이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했는데 계대 결혼은 망측한 것이 아니에요. 계대 결혼은 혼자 남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감당해야 돼요? 사람이 만약 아들이었으면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가까운 친족 단위로 똑같아요. 기업 물자하고 똑같아요. 2촌, 3촌, 4촌, 5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혈육이 가까운 친족인데 1차적으로는 누가? 동생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자, 이것이 계대 결혼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까운 혈족이 혼자 된 형수에게 장가든다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부양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꼭 애를 낳아요, 그러면? 왜 애를 낳아야 돼? 그냥 그렇게 둘이 살면 되지. 부양만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의 기업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기업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기업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 아버지의 대가 끊기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하고 고대인들하고 그 대에 대한 관념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가정이 지금 대가 끊기는 상황이에요. 기업이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족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인 상속자를 낳아서 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하고 아들 없이 죽은 말론의 아내 룻하고 결혼을 하면 누구를 위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말론을 위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누가 키워요? 여러분 나오미가 키웁니다. 뭐라고 키워요?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하고 키우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아셔야 룻기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아이고 야, 쟤 형 죽어서 형수랑 산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세상 갈 곳 없는 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시의 상황에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헤세드를 그 율법 안에 넣어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바로 계대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누워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짠데 동시에 가까운 친족이니까 계대 결혼이 성립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생각이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이냐면 신의 한 수와도 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렇게 보아스랑 결혼하면 뭐가 첫 번째 해결이 돼요? 룻에게 뭐가 생겨요? 가정이 생겨요.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여자에게 당시의 가정이라는 것은 안전, 안식, 미래 요 세 가지가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정서와 감정을 뛰어넘어서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남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룻을 계속 제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랑 결혼만 하면 그 가정, 안식, 복되는 일이 룻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기업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아스랑 룻이 결혼하면 보아스는 계대 결혼을 한 거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당연히 물죠. 그쵸? 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대 결혼까지 생각함으로 여러분 3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오미 누워있었던 거 잘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주근이에게는 상속자가 생기는 거예요. 주근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룻에게 봤을 때는 말론이고
나오미가 봤을 때는 엘리멜렉이에요. 아이고 우리 남편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아들들이 죽어가지고 상속자도 없고 우리 아들 말론 아이고 아들도 못 보고 죽었는데 루시 보아스랑 결혼하면 그 아들이 우리 아이가 되니까 상속자도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죠? 룻은 가정을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은 상속자에게. 여러분 나오미가 누워가지고 큰일 한 거예요. 슬럼프에 빠져있다가 큰일 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주 멋지게 마무리 투구를 하려고 이제 마운드에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는 작전이 있어. 작전. 어떤 작전이에요? 요 그림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너 왜 웃냐? 자, 3절 보세요. 나오미의 작전. 자, 1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자, 진명아, 이게 뭐냐 이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게 뭐냐? 잘 대답해야 되네. 평소에 행실이 나와죠. 여러분 이거 저희가 문자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보아스한테 청혼하러 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가라. 그러면 약간 이상한 생각 드시죠? 저만 들어요? 이거는 그냥 문장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룻 꽃뱀설. 네? 나오미는 이상한 짓 시킨 무슨 포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야 너 거기 나이 많은 늙은 보아스 너 가가지고 확 그냥 유혹을 해버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3장 이제 3절 들어가면서 요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이해하는 키 버스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3절부터예요. 자, 다윗의 경우를 보겠어요. 다윗의 경우.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문자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룻기에서는 목욕하고라고 했고 지금 사무엘하에서는 몸을 씻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 룻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성경의 문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알고 지나가야 나오미와 룻의 행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생일대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그것이 일파만파 잘못 진행되는 바람에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을 책망하실 때 밧세바 일도 책망하시지만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아주 경노하시죠. 이게 죄가 작았을 때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대노하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죄진 것이 있고 이미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의미로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거두어가는 막판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가 여기에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셨어. 그러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경배 드린 후에 와서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특별한 기간에 애도의 기간이든지 금식의 기간이든지 일상적인 생활하고 다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자, 그러면 다윗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특별한 금식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몸을 씻었대요? 안 씻었대요? 안 씻었어요. 여러분 기름을 발랐대요? 안 발랐대요? 여러분 기름은 향수 같은 거기도 하고 이게 일종의 화장품 같은 것이기도 해요. 남자 여자에게. 자, 의복은요. 어떤 형태로 의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니까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룻에게 적용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미망인입니다. 자,
몸을 씻지 않았다. 이건 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어쨌거나 그 기간을 구분하여서 화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막 치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안 했어요. 이제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부친상 당하셨어요. 저희가 가서 봤는데 막 집사님이 막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막 모자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막 화장하고 이렇게 있었으면 저희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그때 갔더니 그냥 이렇게 상복을 입고 평상시와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조신하게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그쵸? 예. 그거예요. 그 기간에 달리 행동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기름도 바르고 상복을 벗고 미망인의 표가 나는 옷을 벗고 일상의 의복을 갈아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와 룻의 경우를 잘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한테 요구한 것은 뭡니까? 야, 너 이제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너 죽은 내 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일어나. 너 가서 너 몸을 씻고 오고 너 이제 화장 좀 해. 기름 발라. 그리고 너 그거 상복 벗어 이제. 너 오늘 보아스한테 청혼하러 가야 되니까 너 이쁜 옷 입어. 라고 얘기한 거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일상으로의 복귀. 이전에 그 기간을 청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많이 다르죠? 나오미가 지금 이상한 짓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딸아, 며느라, 너 이제 오늘 청혼해야 되니까 너 일상으로 돌아가는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나오미의 작전이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만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줄 시작.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타작마당에 내려가가지고요 보리를 타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는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 나쁜 짓 하나 보다. 부끄러운 짓 하나 봐.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첫째,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라는 게 뭐예요? 낮에 일하고 나서 해 떨어졌어. 그럼 뭐 먹어요? 저녁 먹죠. 여러분 저 날은 월급 받는 날이 아니고 연봉 받는 날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은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날이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이것저것 먹고 마시는 일들이 마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때 풍습이었으니까 나오미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보아스의 기분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청혼을 하라고 이해해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이제 제법 하잖아요. 제 결혼 주례 되게 잘해. 이제 예은이도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가계약을 좀 해야 돼. 너 시집갈 때 이제 목사님이 주례 성은 되는 거야. 알겠지? 진명이도 내가 주례했으면 좋겠다, 그지? 우리 차영 형제도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야 돼. 네. 제가 무려 첫 번째 주례를 미국에서 영어로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라는 곳에 저희 선배님이 목회하고 계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다는 걸 아시고 저를 불러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어나 처음으로 젊은 목사였을 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3일 동안 막 뜨겁게 집회 인도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인사하고 차가 출발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 신랑한테.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야, 축하한다. 목사님, 주례 좀 서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응? 기분이 너무 좋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감격되고 보람차가지고 막 세상이 달리 보이고 뭐 날아가는 새도 이뻐 보이고 뭐 하늘도 너무 막 그런 느낌 아시죠? 근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뭐 다 오케이야. 그래 주례 알았어. 근데 목사님 영어로 하셔야 돼. 그래. 전화를 끊고 다음 날부터 어둠이 몰려온 어둠, 근심 걱정,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5개월이나 남아있었어. 5개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국말로 주례사를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던 교포한테 줬어요. 교포한테. 대학생인데 너 이거 미국 사람 같이 번역해라. 구어체로. 미국 목사, 네가 아는 미국 목사가 주례 서는 걸 상상하면서 목사님이 쓴 주례사를 그렇게 적어라. 제가 용돈 주고 용돈 좀 시켰어. 그랬더니 어느 날 갖고 왔어요. 제가 뉘앙스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너 똑바로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한테 컨펌 받대. 이거 완벽하대.
이대로만 외워서 하시면 완벽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5개월 동안 암송을 한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얘 둘 다 의사예요. 갔더니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애리조나인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 전지훈련 가는 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1년에 딱 일주일밖에 비가 안 와. 365일 중에 7일밖에 비가 안 와. 그래서 야외 결혼식을 딱 준비했는데 그날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실내에서 하게 된 거예요. 신부 얼굴 완전 엉망이었어. 막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네. 그런데 어쨌거나 에피소드가 엄청 많은 결혼식인데 잘 끝났어요. 제가 막 미국 애들 웃겨가면서 다 계획된 거였어요. 웃겨가면서 막 했어. 그랬더니 막 나중에 이 신랑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막 남보일복스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이더라. 그렇게 소문을 내는 바람에 제가 지금까지도 저한테 영어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전 교회에 있어요. 못하진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러나 5개월 내내 엄청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저때 제가 봐도 내가 어디 나 미국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잘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요거 성경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써놓은 얘기가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 보아스가 1년 내내 농사진 거 추수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 그리고 밥도 먹고 그렇죠? 한잔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눕기 직전에 루시 와가지고 저랑 결혼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왜 그렇게 아주 그냥 막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하는가? 여러분 출구 전략이에요. 출구 전략. 자 보세요. 나오미한테 그 일을 자기가 주도해서 며느리 그 밤에 보내가지고 보아스한테 청혼하라고 한 것이 남들이 다 알았으면 좋은 일이에요? 몰랐으면 좋은 일이에요? 좀 몰랐으면 좋은 일이에요. 루시 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은 헤세드를 베풀었지만 결혼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미안한데 나 너랑 결혼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룻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문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밤에 타작마당에서 루시랑 만났다더라. 뭔 일 있네 이런 소문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모든 일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나중에 다음 주 정도에 보시겠지만 보아스가 룻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줘요. 다른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는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출구 전략, 아무도 다치지 않는 출구 전략을 세상에 나오미가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 가서 누우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청혼의 메시지예요.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나중에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신사적으로 룻을 대하는지가 성경에 소상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 요청이죠. 요청에 대해서 룻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5절과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 군대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명령.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봉변당하는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 그 문화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타작마당에서 그 깜깜한 곳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명령에 대해서 룻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 행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고부이지만 이 두 사람의 팀워크는 사실 빛을 발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나오미의 최선을 다하고 룻도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밤에 제가 어디 거기 가가지고 싫어요. 너무 위험해요. 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렇게 다 행하는 룻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두 사람의 팀워크, 두 사람의 그 마음, 또 무엇보다 가정 회복에 대한 두 사람의 그 목적의식, 그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으로 설교를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맨 마지막 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 자, 여러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름 바르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야심한 밤에 갔다가 일 다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눕는 자리 보고 거기 가가지고 옆에 누워 있으래. 청혼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바디랭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일, 그렇게 뭔가 정말 번거롭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가 네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의 신사적임을 아시죠? 여러분 보아스의 신앙을 이미 보셨죠?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헤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미 아셨죠? 이미 룻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나오미는 그것을 보아스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막 너무너무 놀래고 도대체 네가 여기 왜 와 있느냐고 막 당황합니다.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미의 말은 뭐냐면 내가 아는 보아스 그의 신앙과 인격에 네가 그렇게까지 가서 메시지를 얘기하면 그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다음 발걸음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 여러분 누구의 신뢰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나오미가.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룻이. 두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바통은 보아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보아스한테 넘어간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금 가정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엄청 커 보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돌파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이에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과까지 담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인생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최선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그런 최선은 보아스에 가서도 이어지고 보아스에게 맡긴 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의탁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역사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뭐 부부 관계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의 관계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시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한 차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이